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들을 수와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초부터 시작했던 재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르신 그 뜻대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재직의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좀 원래 사실은 좀 이 부분을 살짝 읽고 넘어가긴 했지만 좀 다시 말씀 마무리하며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재직이란 뭐 우리가 재직으로 사실은 임명을 하죠. 연초에 이게 표를 하나 나눠드려서 어느 부서는 뭐 어떤 일을 하고 또 헌금위원, 재정부, 성가대, 찬양팀, 중보기도팀, 새가족팀, 안내팀, 뭐 주일 주보를 접는 경우라든지 강단 물, 강단 화분, 성미, 뭐 이런 묘지, 만나, 뭐 나눔, 신방, 차량, 뭐 주차, 경조, 뭐 식재료, 건물 관리, 선교, 설교 영상, 교회 연역, 음향, 화장실 수건, 정수기 관리,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재직으로 임명을 하고, 또 이거 외에도 재직으로 임명하는 것들이 많죠. 또 목회자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런 일들이 좀 필요합니다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쓰임 받습니다. 그럼 한번 원초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이 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 모여 있단 말이죠. 사람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늘 두고 봉사하고 재직 감당하고 내가 쓰임 받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해야 되는 게 늘 그게 우선순위지만, 그러나 우리 옆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사회라고 하잖아요. 사회. 그럼 사회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사회의 현상들이 교회에도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보여지겠죠. 요즘은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예요. 이제 자기 PR을 넘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사사기의 말씀이 떠오르는 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요즘 시대는 자기 마음껏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이 모든 만족을 위해서 사는 시대예요. 근데 사회 현상이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 현상이 그래요. 게다가 한국 사회의 가장 지금 큰 이슈는 뭘까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서울에서도 사실 그 폐교, 학교를 문 닫는다라고 논의가 시작된 학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 반에 아무리 쪼개도 15명이 뭐 될까 말까 하고 뭐 몇 반도 안 되는데, 근데 그거를 더 줄이기에는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예 이거를 학교를 통폐합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서울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더 없대요. 어떤 이제 학부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올해 입학하고 내년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더 준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없으니까 교회들의 아이들은 당연히 더 없겠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20년 후, 아니 10년 후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고민이 실제로 돼요. 사회 현상들이 사실 교회에 보여요. 교회에 보여요. 교회에 집약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비교 의식이에요. 비교를 많이 하죠. 우리 선생님 비교 안 하시나요? 저 사람이 저만큼 하고 저 사람이 저런 옷을 입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이 뭐 어떤 행동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나를 비교하고 또 내 자녀를 비교하고,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비교를 참 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뭘 잘하냐면 순위를 잘 매기죠. 1등이 누구냐, 2등이 누구냐, 3등이 누구냐. 그래서 실제로 2등은 기억하지 않는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거든요. 1등만 기억하는 사회가 사실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다 뭐 하려면 뭐 2등, 3등 되려고 하는 마음보단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감동되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1등 그 말씀이 사실 1등이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머리가 된다라는 게 무조건 1등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되면 얼마나 피곤한데요. 아니, 모든 걸 다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1등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이 바로 머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감동되는 건 기도할 때도, 저도 사실은 그 기도를 좀 종종 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꼬리가 들을 땐 기분 나쁘겠죠.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뭐 그런 뭐 지렁이 꿈틀거리지 뭐 그렇게 꼬리를 자르 그런 건 아닌데, 성경 말씀이 그 뜻은 아닌데 우리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머리가 되는 게 늘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축복 기도할 때마다 저도 뭐 종종 쓰지만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늘 비교하고 그 순서 등수를 매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직도 등수를 매겨요. 등수를 매겨요. 우리 장로님들은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장로로 세워졌다는 건 되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 가보니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니까 순서를 매기다 이거죠. 마치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장로가 되어야 된다. 솔직히 장로가 되면, 장로님들이 이게 되시면 사실 더 피곤한 일이에요. 더 어려운 일이에요. 더 책임져야 돼요. 교회가 어려봐요. 가장 먼저 헌신을 요구하는 사람 누굴까요? 장로님들이에요. 뭐 칭찬받고 존경받는 일도 뭐 우선일 수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누가 가장 많이 느껴요? 장로님들이에요. 뭐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나서 성도들의 장로 역할들이에요. 그리고 중직들이겠죠. 교회가 어려움 있을 때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이 재개발 할 때도 우리 결국은 중직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막 순번을 정해놓고 교회를 정하고, 또 이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사람들 만나러 갈 때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장로님들을 교회 대표로 가요. 그냥 진짜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막 이제는 아프진 않아요. 아프진 않은데 좀 속상해요. 속상해.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 있을 때마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장로님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자꾸 이게 좋은 거, 내가 저렇게 되면 뭔가 이뤘다는 거에 대해서만 하는데 그에 따른 책임감을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재직은 책임과 임무가 중요하다. 예, 이게 원래 훨씬 더 중요한 의미예요. 재직은 내가 이것이 됐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누리는 게 재직이 아니에요. 재직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쓰임 받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 임무를 마치는 것이 바로 재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이 정도 인정받아야지. 교회에서 자꾸 그래요. 인정은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만 받으면 돼요. 우리 주님 앞에만 기쁨이 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물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참 그게 쉽진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죠. 저도 약간의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좋은 사람? 예? 안 그러세요? 우리 분들 어디 가나 싸우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래야죠. 근데 이게 약간이 진짜 진심으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들에 비교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 보면 기분이 나쁠 때가 있죠. 이거 참 말 그대로 죄송합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하고 말지. 진짜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저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다 보면 정말 정말 좀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우리 주영가 목사님하고 운동을 하러 가는데 이제 새로운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처음 만난 분들한테는 웬만하면 제가 목사요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게다가 이제 운동은 좀 저보다 더 어린 사람들 만나니까,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이 편협한 편견이 되게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직접 제가 목사요라고 하면 반응하는 게 태도가 달라져요. 아, 목사님이시군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나쁜 목사가 아닌 걸 알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신뢰감이 정말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교회는 신뢰감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다르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동네에 어떤 사고가 나고 문제가 발생되고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어디부터 가요? 교회부터 갔죠. 교회부터 데려왔어요. 지금은 어디를 먼저 가야 돼요? 사회복지센터 가야 돼요.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저기 사회복지센터를 먼저 직원을 만나봐야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 이런 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조사부터 해주는 그 사람 답을 갖고 있으니까. 요즘은 그렇게 돼요. 근데 예전은 어려운 사람 있으면 교회 가서 잠을 재워주고 밥을 주고, 또 어려운 당하면 그 실제로 예전에는 그 부부 관계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한테 가서 상담을 제일 많이 했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다 교회마다 어떤 번호가 하나씩 또 있었냐면 상담 전화번호가 딱 하나씩 따로 있었어요. 상담을 받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상담 전화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담들을 다 목사님들이 다 해주셨죠. 근데 지금은 좀 이제 그런 역할들이 이제 정서적인 거, 정신적인 거, 또 육체적인 것, 이런 것들이 전문화 세분화가 돼서 전문적인 의사와 또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회 현상이 그래요. 근데 어쨌든 교회는 그런 신뢰감이 예전에 비하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지금도 신뢰할 만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이제 카톡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성도님들 카톡 안 쓰시는 분 있어요 여기서? 가끔 있던데. 근데 다 거의 다 쓰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프로필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게, 프로필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보여지는 프로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나는,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하나 더 만들었다고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금요일 예배 드신 분들 늘게 목사는 게 설교가 새로워요. 저는 막 속으로는 했던 말 또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새롭게 받아주셔서 했던 말에도 뭐 그러려고 했던 말 또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한번,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 때문에 프로필을 하나를 더 만들었다고 얘기해서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이전에서 위임시켰던 사진이 딱 첫 번째 제 동그라미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더 만들었는데 뭐라고 만들냐면 2인수 테니스라고 만들었어요. 이제 운동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할 때 목사라고 하는 편견으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냥 단순하게 운동이에요. 의미는 없어요. 뭐 제가 그거 갖고 다른 사람 모르게 연락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요. 그래서 어느 최근에 이제 서목사님 운동하다 이제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했는데, 저를 이제 그 운동의 멤버로 가입해 줄 거냐 말 거냐라고 투표를 한 거예요. 제가 24명 중에 투표 중에 몇 표 받았을까요? 예, 한 표도 부정표 없이 다 합격, 들어와라 됐어요. 예. 근데 그 가입이 되자마자 제가 프로필을 딱 바꿨어요. 그러니까 초대를 해줄 거 아니에요. 카톡방에 초대하는 그 순간에 내 프로필을 싹 바꿨어요. 진짜 한 10초도 안 됐어요. 근데 가입하는 그 순간에 벌써 제 프로필을 미리, 왜 이렇게 여자분들은 빨라요? 저 하나 묻고 싶어요. 여자분들은 왜 이렇게 빨라요? 저 분명 5초도 안 됐거든요. 가입됐어. 그래서 프로필을 싹 바꿨어요. 그 전체가 다 볼 수 있도록 제가 주로 이제 목사다라고 하는 프로필 말고 테니스다라고 하는 프로필을 딱 바꿨는데 아무도 몰랐겠지 했어요. 그 다음에 운동을 가서 이제 서목사님 아침에 딱 운동하려고 하는데 한 분이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같이 운동하세요. 야, 그 한 5초도 안 되는데 제 프로필을 다 봤던 거예요. 아내랑 저랑 사진 찍은 것까지 싹 다 보고 뭐 부부관계가 어쩌니 뭐 저쩌니. 그때부터 제가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더 착한 모습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냥 제 기본적인 모습도 괜찮은데 왠지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이 기분이 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병이 날까요 안 될까요?
병이 나요. 내게 아닌 것 같고 자꾸 꾸미면 병이 나요. 그래서 사람이 솔직하고 정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회가 우리 교회에 녹여져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 사회 현상들이 녹여져 있는데 분명히 인간적인 모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애써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솔직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자꾸 봉사도 조금 내가 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 탈나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자꾸 꾸며진 것으로 속이는, 내 속을 속이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발생이 돼요. 특별히 우리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세요. 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모이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회에 모순이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 줘야 돼요. 응원해 줘야 돼요. 이거죠. 아, 우리 성도들끼리 또 모여서 뭐 세상 얘기 할 겁니까? 뭐 어느 프로 어제 또 재밌는 거 하나 봤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하나 사다 줘야겠다 결심을 먹고 자전거를 끌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광운대학교 여기서 가끔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 전주는 그 남자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남자 콘서트가 있었는데 뭐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제는 연합 콘서트였어요. 정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송가인이어라가 있었어요. 막 우리 벌써 반응이 달라요. 목사님 말보다 벌써 반응이 달라요. 송가인이 메인에 딱 있는데 그 현수막 보고 송가인이 오네. 딱 밑에 보니까 다 무슨 색깔 옷이에요? 핑크색 잠바. 그 송가인 팬클럽은 핑크색 옷이 그 팬클럽 옷이에요. 진짜 이 가운데학교 그 아이센크 앞에 있는 그 센터 앞에서 저기 가운데 역 가는 데까지 다 핑크, 벚꽃보다 더 핑크처럼. 와, 대단하다. 근데 보면서 느끼는 건 좀 썩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건전하게 뭐 누구 팬을 좋아하는 거 좋지요. 근데 보니까 또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술 한 잔도 하신 분도 있고 뭐 이 거친 부분도 있고 좀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야, 이건 좀 그렇다. 뭐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게다가 자전거 타고 가는데 다 사람이 빽빽하니까 어디 뭐 차도 막 엄청 그 순간에 붐비고 해갖고 이거 뭐 어떻게 가야 되나 막 그랬어요. 근데 한 팬을 보고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붓더라고요. 보니까 나이가 뭐 젊은 사람도 있지만 연세 많으신 분도 그것을 위해서 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건 뭐라고 말하냐면 즐겁대요. 즐겁대. 송가인을 위한 그 팬심에 너무 즐겁대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순수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뭐 나의 그 연예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이 마음이 순수해지면 할수록 그 모임은 건강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가만 보니까 팬클럽도요 장사를 한대요. 예, 물건 굿즈라고 하는 연예인 굿즈를 팔면서 장사를 하고 돈벌이를 하고 거기 그룹 뭐 그 송가인 같은 경우는 이 우리 도마다 아니면 도시마다 팬클럽 회장이 있어서 그 팬클럽 회장이 한번 찍히면 다시는 못 들어오고 막 이런 영향력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죠.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냥 영웅만 그 뭐 임영웅 하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송가인 하면 그 요즘 뭐 진짜 웬만한 가수들보다 저리 가라 돈을 많이 잘 벌고 하는데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변질이. 그럼 팬이라든 문화들이. 그러면은 그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까 원래 죽어야 마땅하는데 오늘 이번 주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심으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시고 지옥이 아닌 죽음의 끝이 아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것만 우리는 믿고 우리의 이 순수한 신앙을 담아서 봉사하고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응원해 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하지 않고 뭐래요? 자꾸 뭐가 맞니 안 맞니 저것이 옳으니 저것이 틀리니 물론 뭐 더 좋고 더 정답만 있으면 되죠. 근데요 사람이 모인 곳에 100점짜리가 된다는 건 이거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이런 얘기할 때마다 늘 드리는 건 그래요. 정치인을 뽑는데
늘 하는 말이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제일 하는 것은 최고를 뽑는 게 아니라 차선을 뽑는데요. 예. 좋은 걸 도저히 뽑을 수 없으니까 그냥 덜 나쁜 사람 뽑자. 이게 그래요. 근데 막상 그 말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좀 좋은 사람 뽑아야 되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기대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와닿는 얘기해 볼까요? 아들 딸한테 기대했더니 뺨 맞으셨습니까?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기대했더니 칭찬받았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내가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있으면 상처는 안 받아요. 어려운 게 없어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그것만으로 원래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그게 재직 아닌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재직이 이 본질이 자꾸 사람의 우선순위와 사람의 순서와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자꾸 먼저가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일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 꽃집의 권사님 이야기를 제가 아는데 이 권사님은 교회에 매주마다 꽃꽂이를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네, 우리 교회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분이긴 한데 꽃꽂이를 매주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부활절 나와서 이 강단에 흰색으로 꽃을 참 예쁘게 했대요. 근데 지나가는 분들의 말이 장례식이냐 그런 거예요. 그 의미를 원래 부활절은 흰 거거든요. 부활에는 흰색이에요. 우리 그래서 세마포를 입는다는 거 흰색 옷을 입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부활절하면 연합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여 권사님들이 무슨 옷 입었어요? 흰색 흰 옷 한복을 입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 입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 무슨 장례식장이니?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이 어때요? 어우 속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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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꽃꽂이도 다 자기 비용으로 여태까지 다 무료로 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속상하죠. 근데 그 얘기 듣고 나서 '아이고 많이 속상했겠네.' 했는데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말이요. 얼마나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가짜로 그 일들을 그러니까 가짜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걸 가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하고 나서 만약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인정이 아니라 아이고 잘했네요. 정말 감사해요. 이 말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평가를 들었을 때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너무너무 아프게 들려요. 너무너무 아프게 들려요. 그래서 막 진짜 속상해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하고 싶지 않다는 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죠.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재직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25절 우리 말씀 다 우리 지난번 한번 읽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협력하는 자가 바로 재직이에요.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들이 계시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다 그 직분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그런 것에 있어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하는 이 협력하는 마음이 우리 재직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 이게 재직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어려운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해줘야지 이게 재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돼야지 내가 해야지 해버리면 이거는 협력하는 건 도저히 이룰 수 없어요.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단호해야 될 생각입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했지만 협력을 깨버리는 일이 있을 경우는 저는 단호할 거예요. 이제는 제가 화를 잘 내거나 뭐 단호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 협력을 깨는 일들이 있을 때는 저는 이제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서운해 하셔도 어, 성도님들이 목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뭐 사모에 대한 얘기도 하시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다 좋아요. 뭐 저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제일 반응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 안에 협력을 하는데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그래서 첫 해 부임했을 때 가장 먼저 표어로 외쳤던 2년 동안 외쳤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우리 동고동락했잖아요. 근데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깨면 저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재직들 기억하십시오. 협력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직의 1번이에요. 1번. 2번, 3번이 아니라 1번이에요. 우리 1번 좋아하니까 1번이요. 1번. 두 번째, 재직은 서로 교제해야 돼요. 우리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니.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바른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목계가 아니에요. 목장 모임이. 목장 모임의 최고의 마무리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도전을 받아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이게 목장 예배의 마무리예요. 자꾸 이제 여럿이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산으로 갈 때가 많죠. 예? 대화하다 보면 자꾸 산으로 가요. 아들 얘기, 자녀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좋아하니 뭐 약 얘기하다가 약 얘기하면 우리 뭐 권사님들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예? 뭐 약 얘기하면 뭐 비타민 D가 C가 어떠니 뭐 칼슘이 어떠니 뭐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뭐 음식들도 다 우리 권사님들 뭐 지사님들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얘기하면 뭐 다 얘기하다가 설교 얘기하다가 참 재밌는 건요. 설교 얘기하다가 꼭 목사님 그 예언만 기억나요. 희한하죠? 또 너무 찔린 얘기했어요. 꼭 얘기만 해요. 또 오늘 설교 끝나면 송가인 얘기만 하더라. 근데 그런 얘기만 해요. 예?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잘라서 기억하면 목사님 무슨 카톡을 프로필을 2개를 만들었어. 이상하네. 이렇게 결론 나버리면 안 돼요. 그건 사실 아무것도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 기억은 자꾸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억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내 믿음의 교제가라는 것은 우리가 만나고 함께 대화하는 건 믿음의 교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 그 대화는 사실 교회 안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교제고 믿음의 헌신이고 믿음의 수고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해야 뭘 알게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뭘 알게 된다고요? 선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가 있을 때 선이 나오는 거예요. 선이. 믿음의 교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선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헌신과 봉사를 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바울 사도가 어려울 때나 필요할 때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돕고 수고한 헌신이 한 번뿐만 아니라 몇 번이에요? 2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다. 한 번은 예의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보통 사람인데 2번, 3번 이상 한다는 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의 사역에 이 빌립보 교회가 열심히 한 번도 아니로 2번이나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과 봉사는 내가 그냥 일회성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번, 3번 된다는 건 우리의 습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새벽기도도요 습관이 돼야 돼요. 잠자는 시간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일어날 수 있죠. 들락날락해요. 아무리 열심히 하는 분들 잠 못 자면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도 어느 정도 일정해져야 되고 내가 생활 습관들이 좀 정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건 이 헌신과 이 봉사하는 마음이 습관화가 돼야 봉사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도 되면은 좀 더 교회와 늘 가까우셔도 돼요. 퇴근하시면서 교회 들렸다 기도하고 가시고요. 뭘 하고 있으면 교회 잠깐 들렸다가 얼굴도 보고 성도들 만날 분들 있으면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제 이름 대고 커피를 한 잔씩 드시라고 했는데 제 금액이 안 줄더라고요. 근데 오후에 오신 분들은 안 사드시는, 제 이름으로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예? 드셔주세요. 와갖고 하세요. 낮에 있으면 저도 있고 하니까 부목사님도 있고 뭐 교회가 어떤 게 필요한지 또 기도할 게 뭐인지 돌아보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거 안 되면 전화라도 묻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전도와 홍보를 해야 돼요. 재직은 우리 사도행전 8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두 말씀 읽어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또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 교회가 이제 광운 중학교를 이번 주 수요일 날 가서 기도의 인도를 교사들과 또 학생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광운 중학교 학생들이 지난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와갖고 금요일 날 이제 저희 교회가 간식을 준비해서 보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제 다음 달에 우리 부목사님이 또 가르칠 거예요. 그런 이제 훈련을 할 겁니다. 조금씩. 그리고 이제 전도도 우리가 더 활성화하겠죠. 벌써 우리 동네 권사님들 지나가면 우리 교회가 뭐 물티슈 주고 마스크 준 분들을 기억해서 아유 그 교회가 그 교회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끔 와갖고 우리 교회 저기 홍보지 전도지를 보고 가져가시면서 예배가 언제요? 묻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이제 조금씩 교회 이름이 이 곳에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그때 우리의 들려지는 이 건강한 소문은 다른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라는 것, 이것이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기도하는 교회라고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교회, 기도로 뭔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교회,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또 붙들림 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좀 힘차게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힘차게 박수 치며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우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형제여, 고함치는 흉악이 아닌가. 무섭고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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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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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것은 3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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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크신 팔을 벌리고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려고 지금 이 시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고민과 기도 제목과 하나님 해결하기 어려운 것과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응답되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사업도와 직장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해달라고, 하나님 이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크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선한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본능을 따라 하나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달라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정말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쓰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가 본능과 우리 유익과 인간적인 욕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으로 이 고난주간에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못 박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 십자가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뜻대로 저 십자가 앞에 해결받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본능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으로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을 아시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고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려고 노래하는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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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암 치료를 하는 자매와 또 여러 가지 수술로 인한 치료와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하나님 여러 가지 건강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도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우리 병약한 성도들이 와요. 또 마음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들을 위하여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업자가 직장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사업 중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모든 역사들 하나님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신 이름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치료받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고쳐주시며 허리를 고쳐주시며 여러가지 어려운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고난주간에 이 종료주의를 잘 보내고 또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먹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며 우리 마음밭에 우리 믿음의 밭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 한 주간 하나님 다른 길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 제약의 길 나쁜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업터와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앞날이 주님의 뜻 가운데 그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로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부족한 이 목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늘 충만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를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